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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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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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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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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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들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함께 세웠습니다. 저희도 10년 전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되는 오늘 본문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사도들의 사역들이 개척의 사역이죠. 기존의 어떤 교회를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다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곳곳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안디옥, 안디옥은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방인 그쪽에서도 뭐 베니게와 구브로 뭐 이런 지역까지 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0절 보시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참된 제자들이 전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것, 항상 그 본질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잘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있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사실은 일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이렇게 보면서 다시 원형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 얻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사실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생업들, 이 일들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복음 전파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어떤 내가 사업적인 성공이나 뭐 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해야겠다, 이거는 사실은 1차적이고 근본적인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원래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될 건 그겁니다. 요즘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들과 같냐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이 삶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얻게 할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의 나의 그냥 어떤 목표를 이루는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일에 도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것. 지금 삶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대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꼭 죽게 돌아오신 것만이냐? 꼭 그렇지 않. 그것도 있죠.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날마다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가 주가 되시는 삶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 얻었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들은 나의 여전한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또 우리가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삶으로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있지만 나의 삶과 그것이 아직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그것이 돌아오는 것도 그것도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삶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에 더욱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22절 보시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좋은 사역자를, 준비된 사역자를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죠. 안디옥에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참 그 믿음의 삶을 배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그런 일자리에서 또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내가 오늘 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돌아가고 싶고 이 길을 피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어서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들, 참 그 사역자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장 가르치는 책임을 갖은 사람이 목사일 수 있는데 참 어쩌면 이 바나바의 사역같이 착한 사람이요 착한 마음으로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루를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살다 보면 충만해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그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성도님 신자들은 다른 어떤 생업 있고 생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또 하다 보면은 많이 소진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는 믿음과 성령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해줄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사역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바빠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 그 성령과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바쁜 삶을 살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죠. 믿음과 성령이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사도들이 거기에 전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와도 품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도 시간이 기도에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예,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 나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업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도 메말라 가지고 똑같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문제가 뭐냐. 나에게 목회자에게 있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나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전념하기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예, 또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시길 바라고 한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못했는데 한번 전념해보고 한번 봐보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한번 일주일 모든 시간을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1년간이라도 몇 년간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도 사실 있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그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날이 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게 그냥 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러니까 붙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그 다 감당하기는 역부족일 수 있으니까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찾았다는 말이 애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찾아가지고 26절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시너지를 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랬는데 1년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같다.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막 자기를 내세워서 자칭했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와 진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라고 하면 참된 사역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참된 사역을 통해서. 예.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설교를 하다가 막 감정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단순히 제가 뭐 받아야 되길 기다렸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안 돼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함께 바울 옆에 그 바나바 옆에 사울이 있었고 이 가르치는 일도 쉬운 게 아닌데 서로 그것을 시너지를 내면서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줄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사실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들의 1년간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보았을 때 저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야 라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가 온전히 전해졌고 그게 그들의 삶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가르침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들이 그 삶을 뒤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사명만을 따라서 정말 세상의 어떤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이 화순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게 힘써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